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축복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찌꺼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어도 사실 잘 되지 않는 것이 그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가능해짐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축복이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그 자리가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순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읽으시는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하게 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는 백색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그들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어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행위는 율법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반대의 면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율법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행위는요,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되겠지만요, 선하게 행동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면 기준으로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양자형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처럼 네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력은 내 아들의 생명이 너에게 있느냐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죄가 눈에 보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요. 근데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불평불만했나요? 아니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 삶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품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것도 고통도 견뎌낼 수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일도 생기는 그 경우도 감수해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고난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모두를 다 고난 안에 넣어준다 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더 자아가 더 세져요. 고난 안에서 불평불만하면 굉장히 세집니다. 물론 그 시간은 통과하겠죠.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시간을 채우는 것이 그게 생명으로 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여동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동생의 자아를 깎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셨었어요. 한참 모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씻기는 것을 하나님은 손잡고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손에 계속 어머니를 케어하는 걸 우리 여동생이 하게끔 계속했어요. 자, 그런데 여동생이 엄마가 자꾸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계속 그 우리 여동생이 원하는 대로 안 하시고 막 이제 기억이 없으시고 이러니까 막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동생을 힘들게 하니까 얘가 막 이제 막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요, 우리 엄마 못 모실 것 같아요. 안 돌아가시면 내가 끝까지 할 거예요. 못할 줄 알아요. 할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엄마가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 힘들게 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반응하는구나. 내가 화를 내는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걸어온 사람만이 과거에 이게 그거로구나 알게 되는 거지, 당시에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 모습들을 이제 옆에 있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은정아, 버티지 마. 버티지 마. 근데 그 버티지 말라는 그 뜻을 잘 몰랐대요. 버티지 마.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채워서 그걸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하면 시간은 더 길어져요. 그 삶에서 내가 감사로 살아내지 못하면 고통당하는 그 기간은 훨씬 더 길어져요. 근데 감사함으로 살아내면 짧아져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그 과정에서 막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니까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티지 마라고 하는 그 뜻이 뭔지 확 알아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는 걸 한 거예요. 이제 늘 제 설교가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고난 안에 감사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당장 내 삶에 확 떨어지면 그게 기억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걸 알게 됐어요. 언니, 내가 언니가 버티지 말란 뜻이 뭔지 알았어 이제. 악으로 힘으로 버티면 안 돼요. 내가 할 거야, 못할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그 화들을 내가 죄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화가 난다면 그 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할 때, 내 모습이 드러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병정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뜻이 뭐냐, 못을 박으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을 막 쏟아내요.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쏟아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저런 일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로마 병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수만 명을 봤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안에 들어가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고통 가운데 드러나면 내가 막 실체가 드러나요. 직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면 막 저 사람이 판단이 되고, 지는 못하면서 나한테 막 시킨다고 막 그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죄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요. 또 판단하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삶이 감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 길이 감사해요? 내 죄가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 성경에 십자가가 나와 있으니까 막 그 여자들한테 돌 무거운 거 나르게 하고, 막 분변 막 먹게 하고, 막 이런, 그건 자기가 찾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캐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고행을 겪는다고 막 무릎으로 팔꿈치로 막 계단을 막 기고, 막 맨살로 막 기어서 막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서 고행길을 간다고요? 그거 더 세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캐톨릭 사제가 그 고통을 겪기 위해서 그 가시가 달린 그 뭐에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뾰족하게 생긴 철이 박혔어요. 스테인리스 막 뾰족하게 생긴 그것들을 허벅지에 묶어요. 허벅지에 묶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조여가는 거예요. 그 조일 때마다 살을 뚫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고통이죠. 여긴 자기 더 세져요.
그러면요, 만약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상에 고통당한 사람들은 전부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 제가 이 예화 정말 잘 들어요. 우리 시어머니들, 못된 시어머니들 정말 많았잖아요. 시집살이 정말 혹독하게 했고 자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해. 왜? 세졌거든. 만약 고난을 통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면 약해지고 겸손해져야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으시는 고난 안에서만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고난 안으로 들어갈 때 그걸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 속에서 자아가 죽는다면 모든 시어머니들은 다 친절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더 세지잖아요. 우리 무서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 뭐 부락부락하는 왜 깡패 아저씨들,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세잖아요. 그죠? 왜요? 그런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고난 안에서는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고난을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고행을 만들어서 혹독한 훈련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자기를 살리는 일이 돼버려요. 자, 요셉이 고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요셉이 열심히 했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불평했다면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에 게을러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것들만 지적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셉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 집의 재산을 더 많이 불어나게 해줬어요. 자, 감옥에 갇혔어요.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하고 씨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시 감사하는 자리로.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재반사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넣으시는 고난 안에서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안에서 감사하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해코지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막 두려워해요.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해요. 죄가 사라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삶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요셉이 선한 행동을 살았지만, 그죠? 요셉이 선한 행동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마지막에 결과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칭찬하시는 것도 한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를 고맙다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죄가 들춰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 고난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어요. 서울시내 처음 갔을 때 34살이었어요. 자, 그때 저한테 빚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 친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제 명의를 가져다 써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정말 많이 받아놔서 빚이 많았어요. 근데 빚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집에 빨간 딱지는 계속 오고, 빨간 두 줄 거진 것들이 이제 오니까 우리 남동생이 그때 예수 믿지 않았어요. 남동생이, 누나, 나 살다 이런 거 처음 본다. 누나가 지금 학교를 다닐 거야. 빚을 갚아야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학기를 다니고 2년을 휴학하면서 하나님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게 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복학을 이제 휴학하기 전에 제가 이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이 들어갔어요. 금식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제가 금식하는 목적에 대한 응답은 안 주시고 엉뚱한 걸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안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열심히 했더니 절반 나와 있었길래 그 절반 장학금 나머지 채워서 등록해놓고 휴학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휴학하고 복학했는데 빚은 해결이 안 됐어요. 신용회복 신청을 해놔서 장기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이제 내게끔 만들어놨는데 2년 동안 벌고서 다시 돌아와서 그 2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매달 30만 원씩 나가니까 그 돈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마지막 통장에 다 오심이 남았는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신학 제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한다고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빚 갚아주고 해결해 주셔야죠. 자,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팡 하고 크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난 다 줬어. 네가 안 하는 거야. 와, 그때 저요 뭔가 확 깨달아지는데 망치로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맑아졌어요. 와,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그 뜻은 뭐냐면요, 제가 당장 이제 돈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서 이제 방학 동안 일을 하려고 매장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매장에서 네가 나와서 일만 해주면 매니저 월급 줄게. 그러니까 제가 그만둘 때 매니저 월급이 240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커덕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주님하고 씨름하는데 그 답이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로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전화했어요. 매장에 전화해서 언니 미안해. 나 일 못하겠어.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나 너만 믿고 사람 안 구했는데 어떡할 거냐. 미안해.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50% 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근데 그 돈 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 그걸 줘야 돼? 하나님 해결하실 텐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노라. 근데 그 말씀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막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막 뛰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그걸 놨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빚은 탕감됐어요. 그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탕감하는 그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소비로 쓴 게 아니라 오빠가 빚을 져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빚은 탕감됐고요. 매달 이제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동생이 갑자기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누나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매달 30만 원씩 보내줄게. 차비가 해결됐어요. 밥값하고 차비가. 자, 그런데요, 제가 한 학기 동안 교만을 떨어서 장학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억울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재요. 그래서 나갔어요. 너 장학금 받았니? 물으세요. 아니요.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근데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굶어 죽어도 남의 돈 안 받는 그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거 버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요로겨서 걸려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 안 받았어요. 아, 됐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시면서 공부 못해서 장학금도 못 받는 주제에 이것도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게 딱 장학금이었어요. 학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해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전부 다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과 보이지 않고 보지 않으나,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함께 사라져야 하는 그 과정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자,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사람 앞에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자, 그래서
4절 보면 4절에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이 구절 되게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일하는 자는 우리가 헌신봉사하는 걸 일로 여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로 여기신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한 그거에 대한 걸 받으려고 할 때 일이에요. 내가 한 걸 자랑할 때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 했으니까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죠. 예, give and take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가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가 바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바라십니까? 돈 갖고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헌신봉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열심히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 봉사했대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 나 사랑하지? 예,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제가 일반대 안 가고 신학대 온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잠 안 자고 헌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너한테 그거 하라고 한 적 없어. 사랑하냐고. 여러분들 헌신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깊은 속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대가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 뿌리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대가 바라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숨겨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빚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많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줬어요. 그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가 빚진 것에 대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빚을 자기한테 진 사람에게 가갖고선 빚 갚으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본 그 하인들이 그걸 보고 주인한테 갖다 일렀어요. 정말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그런 짓을 하니까는 그 주인이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입니다. 빚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건 다 죄로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이 9절의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믿는 그의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은 빚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헌신봉사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집에서 병든 시부모님 모시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빛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맨날 집에 가서 헌신봉사, 부모님 그 치매 걸리신 그 시부모님들 모시느라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아 죽어지는 길은 어디에? 현장이에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란 뜻은 뭐냐면요, 여기서 율법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 왔어요. 그죠? 로마서에 바울이 계속 율법을 이야기해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경건치 아니한 자. 이 뜻은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간다면요, 한 가지라도 어겨서는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넣어주신 그 고난 안에서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그래서
6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안에 들어가면 우리 자아가 죽어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 그런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봉사에서 예, 당신이 하신 일이 하늘에 가서 햇빛과 같이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 높이는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사람 나 칭찬하는 자리 그거 즐겨하지 마세요. 왜 자꾸 사람 높이는 일들을 합니까? 사람 높이지 마세요. 저조차도요 그냥 통로인 거예요. 저도 실수하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를 완벽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돼요. 사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결단코 사람 높이는 자리 가지 마십시오. 뭐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 높이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요.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거의 신격화돼 있어요. 신이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바닥도 안 걸어 다니고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자, 9절 갑니다. 그러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는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어요. 어떻게 표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기를 동물을 반을 가르고 새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갖고 다 반을 갈라서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때는 아브라함은 잠들고 없었어요. 잠들었어요. 불만 그 고기들 사이를 불만 지나갔어요. 이 뜻은 뭐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게 표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네 행위가 아니라 내 의로 이루리라예요. 자, 의로 이루리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쓰여졌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간 누구죠?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에녹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뭐 그보다 더 대단한 그 이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는 거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오면서 실수도 했죠. 그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한 것들을 나무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뭐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자기 목숨에 잃어버릴까 봐 여동생을 먼저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완성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나무를 다 잘라놓고선 그 묶어서 아들을 결박해서 그 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쪼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했잖아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표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표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갈 수 있게끔 할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는데 너희가 이 믿음의 조상의 밑으로 들어오라면 이 반열의 밑으로 들어오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열방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을 또 지키신 거예요. 자, 13절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13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예요.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에 속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되죠. 근데 이 율법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이 산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신 뜻은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의 믿음으로 따라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끌고 가서 내가 이루리라. 그러나 네가 그 사랑 안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반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나누이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죄로부터 멀리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 너희의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내 사이를 내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예, 행위의 죄들로부터 멀어지려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죄들을 제거하는 길을 갑니다.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을 앞장서서 가지 마십시오. 육신의 것들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죄에 끌려 죄에게 넘겨져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4절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진노를 이룬대요. 요즘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죠? 왜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를 많이 지으니까 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도 없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 말씀이 막 정말 그 출애굽했을 때 율법처럼 그렇게 막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법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 몰라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은혜로 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 이 뜻 알겠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래요. 죄의 힘은 율법이래요. 왜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게 죄의 힘이에요. 자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느냐? 왜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계속 그러잖아요. 자기는 의인 된 거예요. 죄는요, 죄의 힘은요, 율법에서 와요. 그걸 지킴으로. 막 이거 성경 필사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내가 몇 독했다. 그거 외우고 다녀요? 내가 50독 했습니다. 맨날 읽을 때마다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체크했을 거. 그 체크 왜 해? 자랑하려고. 성경 막 외워서 사람들 앞에 뭐 외우자. 사람들 앞에서 외우잖아요. 왜?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죄의 힘은 율법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위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자리로 가지 마세요. 만약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지. 죄가 가려진 상태. 이렇게 살면 큰일 나요. 자, 16절. 그러므로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율법에 속한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처럼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고 가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걸어요. 어떻게? 명령대로 걸어요. 말씀대로 걷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이제 잘 되게 해주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그거 뭐예요? 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생기는 믿음. 그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나와라 했어요. 돈 주신대요? 땅 주신대요? 안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잘되게 해주실 수 믿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보고 가지 않아요. 통장에 돈 딱 지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였을 때 통장에 돈 들어와요. 이거 여러분들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믿냐? 끝까지 기다려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제까지?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때까지 하나님 끌고 가셨어요. 육신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다. 이제는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예요. 이삭이란 뜻이 그래요. 웃었다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소망이 끊어졌지만,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엉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엉망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을지라도.
그거 한 가지가 흔들렸을지라도 나머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주셔도 그만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고 일 안 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젠간 하시겠죠. 우리 그 찬양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안 하시면 모든 걸 다 놓진 않아요. 그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어 그리고 다 놔버리고 자기 육신대로 끌려서 가는 걸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9절에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도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지경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선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않았대요. 자, 삶을 전체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전체로 보셔야 돼요. 그거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약 그게 믿지 하나님 없어라고 치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삶들을 꾸준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살아오고 한 가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더디 이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걸로 인해서 하나님 없습니다 치부해 버렸다면 육신대로 끌려 육신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에이씨 이러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용현동을 어떻게 지나가는데 무슨 통신사에서 무슨 노래가 흘러나오냐면 예수 내가 너를 버릴게.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 버리려고. 그게 노래 가사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밖으로 나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파 죽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들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요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보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요 자식이요 모래알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아들 딱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아들은 인정도 안 해.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났나요? 아니요.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집트로 야곱이 붙들려 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서야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한참 뒤에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단지 육신의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난 예수님 믿고 따라갑니다. 어차피 육신의 것들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그건 하나님 일이고 이루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주셔도 감사.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으셔야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조상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보고 갔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를 위한 것이니라.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 믿고 따라갑니다. 육신 행복, 주님이 간혹 늦추신다 하시라도 상관없습니다. 고난이 조금 더 뒤로 간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내 고통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25절,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로부터 인해 넘어지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 그 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곳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가기를, 우리 육신적인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음성으로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이제 생명의 일을 하시고 회개의 불을 주시며 열방으로 이 불이 흩어져 나가기를, 마지막 때 한국을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의 뿌리를 위해 한국 기독교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